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 이제 첫 번째 포로들을 이제 잡아갈 때 그때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과 또 바사 제국에 이어서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내용과 또 다니엘에게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신 계시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후반부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 받은 계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보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다 갈대아식으로 고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다른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이 바벨론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갈대아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이름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것도 다 가르치고 해서 갈대아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왕 앞에 세워서 인재로 이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펼친 거죠. 근데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이런 개인적인 뜻을, 그것도 왕이 이 음식을 지정해서 먹으라 이미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뜻을 펼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괜히 이것은 말했다가 또 혹독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하고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환관장이 사실은 막 혼내고 책망하고 어떤 이런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다니엘을 좋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포로로 끌고 간 나라 바벨론 나라의 이 왕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길 만한 일에 대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특히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잘 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의 이런 굳은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할 문제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변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막 바꾸려고 하면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고 해결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은혜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관장은 다니엘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말을 해줍니다. 혼내지도 않고요. 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만약에 너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좀 초췌하면 내가 왕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머리가 이렇게 날아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에서 환관장이 말할 때 너희라고 한 것을 보면은 다니엘만 결심한 게 아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함께 결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동지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같이 뜻을 함께 해주고 같이 참여해주면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믿음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저항이 많습니다. 세상에 미혹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은 이 어려운 난관들도 뚫고 나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혼자가 아니라 세 친구들이 같이 해줬기 때문에 힘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도와주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정확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책임자가 거절하면은 이건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도록 맡긴 감독자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이제 좀 말을 바꿉니다. 그죠? 좀 다시 지혜를 모은 거죠.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채식을 줘가지고 한번 먹게 해보고 다른 친구들 얼굴하고 비교해보고 혹시 우리 얼굴이 못하면 그때는 우리도 포기하겠다. 근데 우리 얼굴이 더 나으면 채식을 주시오. 감독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제안을 한 거죠. 무조건 채식을 달라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시험해보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감독자가 허락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다니엘 왜 이렇게 피하려고 했냐면 바벨론의 왕의 진미, 포도주 이거 다 우상 앞에 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결단한 뜻을 정한 이 다니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뜻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니엘의 그 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왕의 진미, 이게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최고급 음식이겠어요. 그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했는데, 풀만 먹었는데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채식만 할 수 있게, 즉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 참 귀한 결단이거든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이런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런 뜻을 정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내가 잘 해보겠다, 좀 더 내 신앙이 좀 성장하게 해보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구체적으로 쉽게 진행 안 되도록 회방하는 게 꼭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진행이 안 돼요. 정말 귀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회방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결단한 그대로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다니엘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건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믿음을 지켜보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떻게든 내 믿음을 성장시키겠다,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시도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다니엘에게서 보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뜻을 정한 게 있으시면, 없다면 한번 뜻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계속 기도하고 매달려 보시면은 다니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남들이 없는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거 지키려고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했잖아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애들 이제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시간에 만나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을 내 앞에 서게 해라. 그리고 뭐 범사에 왕이 뭘 결정하든지 다 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총명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계획한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한 소년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셔가지고 이 네 명이 바벨론의 핵심부에서 왕에게 영향을 주고 국사의 어떤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마치 요셉같이 말이죠. 그런 아이들로 이 네 친구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뜻을 세워도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 백성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만 굳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세워 주시고 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간 상황, 얼마나 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절망적 상황인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지키고자 뜻을 정하고 생명 다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사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왕조차도 그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받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